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시장기가 있으면은 어떤 거를 내놔도 그 음식이 맛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밥 한 공기와 김치만 있어도 너무 맛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사모합니다. 오늘도 맛있게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맛있게 먹읍시다. 예, 예. 끝나고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인사할 수도 있어요. 예. 오늘 읽은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3장 말씀으로 좀 올라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있냐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구걸하여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아주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 자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역사가 없는 이 사람이 발에 힘을 얻습니다. 허리에 힘이 생겨요. 그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 곁에 몰립니다. 신기하니까요. 그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내용인즉슨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그리고 공회에서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강력하게 위협해요. 어떤 위협을 했냐? 자,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불러놓고 너 한 번만 더 예수가 그리스도니 뭐니 그런 거 얘기하지 마. 한 번만 더 해.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강력하게 위협한 겁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힘이 막강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런 위협을 들으면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알겠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어떤 반항을 할 수 있다라면 묵비권을 행사하고 조용히 함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냐? 19절과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런 위협 앞에서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당당하죠. 왜 이들이 당당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랬을까요?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의 고백 19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의 눈 앞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앞에서 자기에게 위협했어요. 그런데 그들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앞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후에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위협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놓이자마자 가장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위협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어떻게 했냐, 24절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 여러분, 이 위협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모여서 했던 건 뭐냐면 대책회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위협했던 종교 지도자들보다 혹시 너희들 아는 사람 중에 더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누구 없어? 그런 사람 빨리 수소문해봐. 찾아가서 위에서 찍어 누르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그 위협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랬어요.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위협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뭐 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탁 만나잖아요. 예상치 못한 문제를 탁 만나면 가장 먼저 어떻게 되냐면 망연자실합니다. 당황합니다. 큰일 났다. 이 일을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주 불철주에 노력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누구야? 나를 도와줄 사람은 누구야? 나를 건져줄 자는 누구야? 이거 누구를 찾아가야 돼?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자기가 막 노력해보든지 사람들을 찾든지 돕는 자를 찾든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뭐 했냐라는 거예요. 오늘 가장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요즘에 수요 예배 때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냐? 그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특징은 뭐냐? 고난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외부의 세력의 공격이 있어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해요. 그럼 가장 먼저 무엇 했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나름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기도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내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내 노력으로 한번 열심히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때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순서를 바꾸자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구를 먼저 찾자? 하나님을 찾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을 찾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다윗도 그렇고요. 히스기야도 아수르가 위협하러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뭐 했냐? 성전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니엘도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가장 먼저 했던 건 뭡니까? 자신의 하던 대로 옥탑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뭐 했어요?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뭐 하셨죠? 기도 먼저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떤 중요한 사역 앞에, 중요한 일 앞에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뭐 하자?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기도하자.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서 무릎 꿇고 나아가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먼저 기도했냐? 24절 다시 한번 보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이랬어요. 여러분, 대주제여,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절대적인 주권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 만물의 통치자, 그게 대주제여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대주제여. 예, 대주제 뭐 소주제, 대주제 이런 게 아니고요. 대주제여는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보면은 24절 중반절에 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알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독교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 신자도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합니다. 무슬림들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서 시간 되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교 신자 기도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108배 같은 거 합니다. 1000배하고 10,000배도 한다 그래요. 108배가 뭡니까? 108번 엎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편하게 기도하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합니다. 그 불교인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공을 들여야 된다 그래요, 공을.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일어났다가 다시 하고, 엎드려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섰다 해야. 왜 목사님 잘 아시지? 해봤나? 안 해봤어요. 그냥 영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도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이 기도하는 대상, 석가모니 또는 뭡니까? 부처예요, 부처. 무신론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왜 이렇게 목사님 잘하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 비나이다, 비나이다예요.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모를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합니다. 무슬림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알라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대주제여 그래요. 이 대주제여가 누구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랬어요. 누구라는 거예요?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똑똑한들 여러분, 발명할 뿐입니다. 발명은 뭡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보니까 버튼만 있죠. 여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LCD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이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은 거는 뭐예요? 발견할 뿐입니다. 발견은 뭡니까? 묻혀있던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유레카,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뭡니까?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없는 거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성에 지금 죽었지만 이건희 회장, 지금 뭐 더 와닿는 거는 뭐예요? 이제 그 삼성전자 누구죠? 이재용.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아니면은 조카 아니면 내 아들이 이재용 회장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와닿지 않으니까 별로 이제. 여러분, 여러분들의 조카, 여러분들의 아들이 이재용 회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걱정할 게 없을 겁니다. 아니, 뭐가 걱정이 있어요? 얘기하면 다 해주는데. 자,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 아버지 또는 조카, 아들이 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입술로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내 속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별로 와닿지 않아. 이재용 아버지 와닿는다, 와닿아.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대주제이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은, 문제가 있으면 이재용 회장님 나 좀 도와주세요, 재용아 나 좀 도와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찾아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도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나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나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면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길 때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 앞에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들의 기도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 이걸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 여러분, 하늘이 뭐예요? 절대자가 계신 곳이에요. 신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절대자다. 그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을 봐야 돼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 박해를 없애주세요, 위협이 종식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아멘. 자, 주여 대주제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위협당했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봐주세요. 허리를 굽혀 봐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그거 중지하라고 하네요. 하나님 저들을 없애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기도를 보세요. 다음부터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위협이 있지만 이 위협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했다가 붙잡혔단 말입니다. 위협당했어요. 굴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그랬어요. 여러분, 손 내밀어서 고쳐줬다가 지금 이 위협을 당했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이 사역? 아니, 사람을 고쳐줬으면 사람이 박수를 쳐줘야죠. 잘했다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위협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나 안 해. 여러분, 그러기 쉽죠. 그런데 뭐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이 사역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표적과 기사 때문에 붙잡혔었거든요. 위협을 당했다고요. 겁을 먹었다고요. 이 겁줬다고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굴하지 않게 해주세요. 외부의 위협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는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기도가 그릇이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말 그대로 어렸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엄마, 아빠, 나 좀 이거 좀 도와줘, 나 이거 못하겠어 하면 뭐예요? 가면 별것도 아니야. 그러면 도와주죠. 그때는 얼마나 좋아요, 엄마 아빠를 찾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30대, 40대가 됐어요. 다 큰 성인이에요.
근데 엄마 밥 좀 차려줘. 엄마 나 이거 다쳤어. 후시딘 좀 발라줘. 엄마 호해줘.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면 어때요? 아우 너무 사랑스럽다. 여러분 30, 40대 자녀가 그러면은 이거 됩니까? 나 오늘 직장에서 과장님한테 혼났어. 가서 좀 혼내줘. 여러분 이거 그러면 이거 큰일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와 같은 거예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거 좀 건져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 이게 없습니다. 이거 좀 필요합니다.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해야죠. 그러나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기도도 뭐 해야 돼요? 성숙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굴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정도 어려움은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차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거 빨리 좀 제거해 주세요. 이거 어려움 빨리 없애 주세요. 이 고난에서 나를 좀 건져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고난이 왔네요. 어려움이 왔네요. 내가 예상치 못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굴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웬만한 유혹 앞에서 나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빌기를 다음에 그랬어요. 뭐 한 거예요? 기도가 마쳤습니다. 기도가 마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가 마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모인 곳이 어떻게 됐다? 진동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여서 진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나오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하 어두운 감옥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손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아니 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이 지하 어두운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무엇했냐?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들은 거예요. 자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착고에 묶여 있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아까 한밤중에 그랬어요. 영적 이 상황이 한밤중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지진을 일으켰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한 거예요. 야, 이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찬양하는구나. 이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자꾸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묶인 게 풀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도전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작은 문제가 찾아오면 벌벌 떨 때가 많아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망연자실하고 낙심하고 큰일 났다. 괴롭다. 왜 나에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다르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두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자?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두 번째, 기도도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성숙된 기도를 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고난도
내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름 열심히 노력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주제이신 주님, 주관자이신 주님, 통치자이신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어떠한 세상의 위협과 박해와 조롱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그 담대함, 믿음의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금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웬만한 유혹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웬만한 고난 앞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하나님, 우리가 전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 도움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성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웬만한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절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